119편 오늘 네 번째입니다. 먼저 개역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119편의 넷째 연은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달렛 이제 알죠? A, B, C, D 할 때 D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특히 두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길, 데렉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붙는다, 다바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길이라는 말은 나의 길, 주님의 법도의 길, 거짓된 길, 진실한 길, 주님의 계명의 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붙는다는 말도 진토에 붙는 것 그리고 주님의 증거에 붙는 것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달렛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인데 25절 28절입니다. 이 시에서는 달렛으로 시작하는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뒤에 놓고 길 혹은 붙는다라는 단어를 앞에 두어서 특징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다른 말, 다바르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바르하면 이제 더바림이 생각날 텐데 복수. 달렛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놓을 법한데 이건 안 놓습니다.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은 건 두 단어를 특징적으로 쓰는 거예요. 데렉이라는 말하고 다바크, 이 말로 근본적인 걸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넷째에는 또 한 가지의 형식적인 특성이 있는데 처음 네 절은 카프로 끝나고 맨 뒤가 카프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절은 요드로 끝납니다. 이런 형식적인 표시는 이 시를 네 절로 나누어서 읽으라는 암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시는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니까 앞에는 크로 끝나고 뒤에 네 절은 이로 끝나고, 그래서 크로 끝나는 거 네 절하고 좀 쉬고 이로 끝나는 네 절을 외우고,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고 그냥 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실력이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즐기는 거예요. 요드 이렇게 넷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이 연은 넷째 연은 네 절로 나누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25절과 28절이 서로 연결되어서 말하자면 봉투구조, 인클루시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절씩 하면 25절에서 28절 끊고 29절에서 32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25절, 28절 보면은 저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영혼이 슬픔에 잠겨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25절, 28절이 말이 비슷하죠. 저의 영혼,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의 영혼과 말씀대로는 말이 반복될 뿐 아니라 진토에 붙어 있다, 슬픔에 제가 말을 바꿨는데 슬픔에 잠겼다 이거 하면서 위에 사역에서는 슬픔으로 빠져나갔다 그 말을 바꿨는데요. 번역을 아침에 바꿨는데 이건 안 고쳤습니다. 여하튼 진토에 붙어있다, 슬픔 때문에 슬픔으로 빠져나갔다, 그 말은 의미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8절은 의미상 거의 같은 말입니다. 두 단어가 반복되고 의미상 같고,
그렇기 때문에 25절과 28절의 봉투 구조처럼 처음 4절을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5절에서 28절 사역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길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응답해 주셨으니 나를 주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법도의 길을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기한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대연은 봉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은 액자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말이 그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말을 2번 쓰면 이것으로 문단이 끝난다. 이런 암시 그 표현법이니까요. 그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대차 대구법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진토에 붙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26절 상반절 나의 길을 아뢰었을 때 응답해 주셨다. 26절 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27절 상 법도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27절 하 기한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28절 슬픔에 잠긴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조를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슬픔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세워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라는 말이 중앙에 있고 그 앞에는 주님께 아뢰을 때 응답해 주신 일, 그리고 그 뒤에는 주님의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토에 붙고 슬픔에 잠긴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시라고 간구하는 데에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죽음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시편 45편 25절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하고 말하는데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44편 22절입니다. 하면서 그 광경을 설명합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시인은 생매장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에 다가오는 것을 서서히 느끼는 것과 같은 형편에 놓였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이 죽음에 대면한 현실, 자기의 현실을 진토에 붙었다는 말로 표현한 데에는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동일하신 능력을 발휘하여서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토에 붙어있다 하면 죽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소원도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시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한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다가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호소하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은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하여서 주님이 자기의 길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26절이 그거죠. 나의 길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응답해 주셨으니 나를 주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주님께 아뢰는 그 길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언약을 잘 지켜온 자기의 길을 살펴보시고 인정해 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구원해 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명백하게 회개하는 표현도 없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인이 나의 길을 완전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의 길을 회개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에 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로 확정하기보다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모두 숨김이 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이 행한 길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하면 구체적일 텐데요. 그런 말이 없이 이 여러 경우를 다 담을 수 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길을 아뢰고 응답을 받은 시인은 계속하여서 주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참다운 경건을 봅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은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주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구합니다. 26절에서 주님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시인은 27절에서도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길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은 시인은 주님의 법도의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기의 길을 아뢰은 시인은 여호와의 법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길과 하나님의 율례의 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한 시인은 주님의 기이한 일을 묵상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기이한 일은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119편 18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진토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형편에서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계속하여 묵상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이한 일은 출애굽 때에 보여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봤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시인은 그러한 기이한 일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이한 구원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이한 구원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도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죽음의 순간에 여호와께 아뢰어서 기이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나 수납이 아니라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 구원에 참여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서 주님의 기이한 구원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신앙의 처음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생애에서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의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안에 처음 8단어 가운데 붙다가 2번, 길이 5번 사용되었습니다. 28절에서 달파, 새다, 빠져나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핵심이 되는 두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자연히 이 단어에도 향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는 이미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이 내 영혼에서 힘이 다 빠져나갔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이 구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이 연의 처음에서 자기 영혼이 티끌에 붙어있다 하고 말한 것과 비슷한 형편이 있습니다.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질그릇처럼 된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에 가깝고 절대적인 절망에 떨어진 것을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다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힘이 다 빠져나가서 서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한 때 오롯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자극하여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힘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이 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연에서 기도와 말씀의 긴밀한 관계를 봅니다. 이 첫째 연이라고 처음 4절에서 그 기도와 말씀의 긴밀한 관계를 봅니다. 진토에 붙은 것과 같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고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서 주님의 율례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 위에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를 계속 구하였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말이 좀 꼬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데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적임을 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들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을 아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맛보았으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기이한 구원을 내가 계속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참 큰 경건입니다. 달렛의 둘째 부분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29절로 30절에서는 거짓된 길과 진실한 길이 대조되고 31절로 32절에서는 붙는 것과 계명의 길을 달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9절 거짓된 길을 내게서 치워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소서. 진실한 길을 나는 택하고 주님의 규칙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지금 29절과 30절에서는 두 길이 대비가 됩니다. 거짓된 길과 진실한 길을 대비하여서 어느 길로 걸어야 할지를 밝히 제시합니다. 거짓된 길은 약속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는 길이 바로 거짓된 길입니다. 거짓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자존심이 있던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다른 사람의 종 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8장 44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모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길을 걷게 됩니다. 119편의 시인은 자기의 힘으로 거짓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치워주시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짓의 교묘한 힘을 알기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거짓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은혜로 주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주님의 율법도 자기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빛을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은혜로 율법을 깨닫는 것과 거짓의 길을 피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는 사람만이 거짓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맛본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야 거짓된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시인은 진실한 길을 택하고 주님의 규칙을 자기 앞에 두겠다고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길을 알려주신 것을 택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이 구절에서 진실한 길은 거짓된 길과 대비가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시인은 참된 길을 똑바로 걷고 주님의 규칙을 자기 앞에 두고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규칙이라고 번역한 말은 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보통 재판인데 119편 안에서는 재판하면은 이 재판이 판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되니까 어떤 데는 규칙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9편에서 미슈파트를 재판으로 했다가 규례를 했다가 규칙을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강사를 할 때는 또 재판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하여튼 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살려서 읽으면 시인은 하나님의 재판을 늘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니 여호와 주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의 길을 나는 달려가리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의 마지막 두 절에서는 주님의 증거에 붙은 삶과 달려가는 길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붙는다는 말이 이 연의 처음에도 사용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다 하고 말하였는데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와서는 자기가 주님의 증거에 붙어있다 하고 말합니다. 같은 동사이지만 연합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갈립니다. 주님의 증거에 붙는다는 말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여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붙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다음의 용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붙어서 그 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그에게 붙어있으면, 타박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신명기 1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타박했다. 그들 하면 오르바하고 룻이죠.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입맞추고 가는데 룻은 자기 어머니를 부추쳤다. 타박했다. 붙었다.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냥 딱 붙은 거예요. 위의 용례에서 보면 붙는다는 말은 혼인관계로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낯선 땅으로 따라오는 것을 붙는다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진토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죽음이고 수치이지만 하나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에 붙은 시인은 주님의 계명의 길에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넓혔다는 말은 지혜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솔로몬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가 차시니,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면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보지만 여호와의 증거에 붙어서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잘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주님의 법도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노래하는 태양처럼 달리기를 즐기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편의 넷째에는 진토에 붙어있는 데에서 시작하여서 넓은 길을 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길과 붙음이라는 두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이 시를 부르는 사람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길과 붙음이라는 두 단어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인가?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첫째, 이 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가 진토에 붙은 죄인이고 슬픔으로 물이 다 빠져나와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넓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이한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시인은 진토에 붙거나 물이 다 빠져나간 것과 같은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고 계속하여서 기이한 구원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것은 과거에 베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29절에서는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교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하면서 알고 은혜로 알고 구원 얻은 다음에도 계속 묵상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교훈은 특히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서구 교육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학문적으로 논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믿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말씀을 논리적인 추구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탐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학문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틀에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첫째, 자기와 다르면 비판합니다. 비판은 예리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 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요, 같은 말 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상상에서만 추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들어도 비판과 지루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해 방식에 대하여서는 비판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좁은 것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려면 자기 생각하는 방식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내 사고하는 방식은 비판 못합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문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을 갖고 이러한 생활 태도로 사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하여서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는 내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이 시인은 두 단어를 가지고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두 단어를 가지고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이 넷째 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거에 붙어서 살고 주님의 윤리의 길을 힘차게 달리도록 격려합니다. 진토에 붙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의 증거에 붙어서 살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시인은 두 단어로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길로 걷는가를 우리에게 물으면서 주님께 붙어서 율법의 길을 걷도록 초청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진토 위의 주인임을 아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해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통회하는 자를 이러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5자입니다. 세우가 아니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토에 붙어있는 자기의 가난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아니라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뿐 아니라 구원,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도 두 단어로 요약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달렛 하면은 두 단어가 뭐랬죠? 데렉하고 다바크하고 데렉 다바크, 이 두 단어로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함께 119편 달렛 부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인데요. (10절) 11절 하고 그리고 12절 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부르고 싶은데요. 11절에 그 주 법도의 길 말고 법도의 길을 알려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의 기사 묵상하리이다, 그것도 기이한 일을 묵상하리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처음도 신실한 길,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근데 신실도 되는데 거짓하고 이야기하니까 진실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것도 진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바꾸겠습니다. 11절 법도의 길을 알려주소서, 두 번째 기이한 일을 묵상하리이다, 세 번째 진실한 길을 나는 택하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1 그리고 간주하고 12절 하겠습니다. 진토의 영혼 붙어 있으니 주 말씀대로 살려주소서.
주께서 제게 응답하셨으니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주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법도의 길을 알려주소서. 기이한 일을 묵상하리이다. 제 영혼 슬픔 잠겨 있으니 주 말씀대로 세워 주옵소서. 저짓된 저길 지워 주시고 은혜로 율법 가르쳐 주소서. 진실한 길을 나는 택하고 주님의 판단 내 앞에 두었네. 주의 증거에 붙어 있으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께서 마음 넓혀 주시니 계명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짧은 히브리어 단어 둘로 저희의 죄와 비참함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한 저희들이 감사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붙어서 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토에 붙은 죄인이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살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계명의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한 소원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을 묵상하면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구원을 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늘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저희의 힘에 지나는 것들이 있고 저희로서는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기를 자기보다 높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음을 눌린 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노토화를 당길 수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몸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